이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에 보면 뭐 이 내용을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 내용에 주장하는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행복이 목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행복하기 위해 공부합니다. 행복하기 위해 결혼하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일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애를 낳습니다. 이 행복이 뭐가 된다는 거죠?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행복해야 일이 잘 되고 행복해야 공부도 잘 되고 행복해야 가족이 화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의 주장은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뭐다? 수단이다. 근데 저는 한 가지를 좀 더 바꾸겠습니다. 여기에서 행복은 목적이 아니고 뭐라고요? 이 책은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결과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렇죠? 저도 행복하고 싶어 해요. 근데 저는 행복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행복에다가 초점을 맞춰 살아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좋은 직장을 가지면 행복할까? 근데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뭐다? 결과다. 자, 우리가 어떤 대상을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오셔가지고 이 생각이 바뀔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 행복이 목적이 아니고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분을 아는 데에 따라서 오는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린 반드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꼭 한번 좀 기억하시고요. 오늘 저는 결핍의 불행, 충족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결핍 때문이에요. 한 가지가. 근데 원하는 게 뭐 하면 충족이 되면 행복해요. 저는 오늘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차는 요즘 없어졌어요. 이스타나라는 차인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할 때 여러분 SDA 36 외국학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영어 가르쳐주는 지금이 많이 이제 줄었는데 제가 서울 신촌에서 이제 거기에 부목사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학원을 이제 오픈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 본부 휘경동에 있는 학원 본부에서 이 차를 사놓았으니까 와서 찾아가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목사였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고 신촌에서 휘경동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직원에게 이 차 열쇠를 받았는데 올라가서 시동을 걸어보니까 기름이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총무과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기름이 별로 없는데요. 그러니까 총무과 직원이 여기에서 신촌까지는 갑니다 그래. 저는 그 말만 믿고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종로, 을지로 이렇게 이제 아현동 지나서 이제 신촌으로 가는데요. 조금 운전을 하다 보니까 경고등에 불이 들어와요. 이게 얼마나 갈까? 보통 우리가 경고등에 불이 들어와도 몇 킬로는 가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새 차예요. 새 차다 보니까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훨씬 더 못 가고 차가 섰버렸어요. 그게 을지로 5가였습니다. 여러분 을지로 5가는 굉장히 번화가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왕복 10차선 중간에 한복판에서 섰버렸어요. 여러분 이때가 1월달이었습니다. 겨울이었는데 제가 이런 적이 처음이어가지고 등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거기에 같이 갔던 우리 젊은 청년들이 좀 있었는데 내려가지고 사람들 막 막고 몇 사람은 뒤에서 밀고 저는 이제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핸들만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갓길로 옮겨가지고 페트병 하나 어디서 구해가지고 여러분 또 거기에 주유소는 없어요. 그 동네가 땅값이 비싼 동네여가지고 을지로, 종로 이런 쪽에는 주유소가 거의 없습니다. 얼마나 진땀을 뺐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그때 저와 같은 일행인들이 당황했던 이유가 뭐죠? 차에 기름통에 뭐가 없어서? 기름이 없어서. 결핍이 되었기 때문에 삶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 그 결핍이 빨리 보완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는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자, 결핍은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매일 저녁마다 성경에 있는 한 사건들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결혼식에 갔는데 결혼식에 여기 노란 부분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밑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항아리에 뭐를 채우라 그랬는가 하면 물을 채우라 그래요. 그러면서 또 8절에 보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연회장은 뭔가 하면 그 당시 결혼식을 주관하는 총무 같은 사람이에요. 친척이나 친구 중에서 손님들을 대접하고 필요한 것이 떨어졌으면 공급하고 하는 그 결혼식의 총 지배인 같은, 매니저 같은 그런 사람이 연회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을 봅니다. 근데 굉장히 맛있었어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여기 성경 이야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되게 황당하죠. 뭐가 포도주가 된 거예요? 물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 개미가 있는데 이 개미가 자기 몸보다 훨씬 더 큰 물건을 옮기죠. 개미는 그런 곤충입니다. 자, 여러분 보셔요. 여기 지금 개미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자, 이 개미가 사람의 존재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이런 개미가 우리에게 지금 오늘 경주 지역에 있는 경주 교회에서 이런 행복 세미나를 한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이렇게 빌딩 있고, 넘겨주세요, 화면. 더 넘겨주세요. 저기 빌딩 같은 저런 건물을 짓고 아침마다 쫙 이렇게 분주하게 일하러 다니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컵이 있는데 여기 앞에 개미가 한 마리 있다고 칩시다. 이 개미가 보는 앞에서 이 컵이 여기에서 개미를 넘어서 이쪽으로 턱 옮겨지면 개미가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할까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개미한테는 그게 천지개벽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죠? 여러분, 개미한테 여기 이 개미가 여기 쪽방 하나 이렇게 있는데, 그럼 이걸 사람들이 두 사람이서 들어서 저쪽으로 갔으면 개미 앞에 뭔가 이렇게 큰 게 보이다가 저쪽으로 넘어가면 개미한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뭔 이런 일이 있나?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컵을 저희가 이쪽에서 여기 옮기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하고 한 명 더 나와서 이거 저쪽으로 옮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한테는 쉬워요. 우리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상이라 그래. 자, 보셔요. 우리 사람한테는 일상인 것이 개미한테는 뭐예요? 그건 기적이에요. 맞죠? 개미는 그걸 상상할 수 없고. 근데 개미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를 거예요. 이거 개미의 IQ로는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개미도 존재하고 사람도 존재하지만 개미는 사람의 영역을 모르지만 우리는 개미가 존재하는 것도 알고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지요. 그래서 개미에게 기적은 우리한테는 일상이지요. 맞지요? 자, 보셔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잘 모르시는데 이게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미가 사람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몰라요. 근데 오늘 우리한테는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 산이 옮긴다든지 가만히 있는 빌딩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옮겨간다 그러면 사람한테는 굉장한 기적이죠. 근데 하나님한테는 그게 뭐예요? 그건 일상이라는, 그건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저기 성경에 요한복음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 곧 뭐다? 하나님이다. 뭐 이거 그냥 자세한 거 보셔도 됩니다. 자, 하여간 이 말씀이라고 비유로 설명된 이 분은 하나님인데 여기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이란 말이죠. 창조주란 말이죠. 창조했다는 말이거든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냐면 말씀은 하나님이거든요. 말씀이 누가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결혼식 잔치에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계셔서 물을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돌을 항아리에다가, 그 당시에는 물통이 플라스틱이 아니고 돌로 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떠다 주니까 그게 뭐가 됐다고요? 포도주가 됐다고. 자, 우리한테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인데 아까 얘기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한테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은 일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야, 물이 포도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도 안 된다,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존재가
차원이 다른, 개미와 차원이 다른 사람이 있는 것처럼 사람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계시면 개미가 생각할 때 기적적인 일이 사람에게는 일상적인 것처럼 여러분 개미가 기적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럼 되지도 않겠지만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크게 세계를 만들고 집을 짓고 산다는 것만 알게 되면 개미한테는 기적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행개쳐 놓을 것인 게 아니고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 그러면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 이해되시나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 그게 문제지. 근데 이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창조주고 그 창조주가 인간과 함께 살기 위해서 육신이 되어서 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찾았던 그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결혼잔치에 가신 그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는데 사람과 같이 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뭐로 만들었다는 거죠?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설명을 드리죠. 자, 별로 중요한 것처럼 아닌 건 보이는데 여기서 만든 거. 자, 여기 아까 성경에 포도주라고 돼 있죠. 자, 여기 예수님이 만든 건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주스예요. 왜냐하면 또 이거 갖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야, 예수님이 술 만들었대.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으니까 예수님도 술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도 돼? 마셔도 돼.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누구 다른 사람 자동차 검사를 하러 자동차 검사소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를 맡겨놓고 대기실, 휴게실에서 기다리는데 거기 이렇게 소파가 있고 큰 TV가 있었어요. 그 TV에 이제 앉아가지고 저는 기다리고 있는데 그 TV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한 60대쯤 된 한 아저씨, 중년 아저씨가 너무 기가 차고 억울해서 막 이제 말하는 내용이에요. 저 뭐 사람이 너무 힘들게 말해서 저게 뭔 내용인가 하고 봤더니 자기 아내가 외출을 하다가 음주운전한 사람 차에 치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이제 막 하소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음주운전에 대하여서 경각심을 주기 위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가해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일용직 노동자예요. 하루 벌어서 일하고 하루 먹고 사는데 어느 날 인력시장에 일찍 일하러 갔는데 경기도 안 좋고 하니 일감을 못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공친 거야.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한잔 한 거예요. 한잔 하고 차를 몰은 거예요. 그 옆으로 전혀 알지도 못했던 한 아주머니가 지나가는데 그쪽을 쳐버린 거예요. 죽었어요. 한 집안을 풍비박산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뭐 한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술은요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어요. 그걸 잠깐 얘기를 하고 이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기 포도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발효된 포도주하고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스 같은 용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걸 구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포도주인지 포도주스인지는 그 문맥 안에서 봐야 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술을 금하는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술 취하지 마라 그래놓고 본인이 술 만들면 어때요? 본인의 말과 본인의 행동이 충돌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술을 금하는 성경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본인이 사람들이 술을 먹도록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이 성경 구절에 보면 요한복음 2장 10절에 보면 목사님 본문을 펴주셔요. 제 파워포인트. 다음 파워포인트. 왜 안 나오죠, 제 내용이? 놔두십시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요 여기 보시면 넘겨주셔요. 여러분 이게 무슨 사전인가 하면 웹스터 사전이에요. 1828년에 나온 사전인데 이 사람 이름이 노아 웹스터예요. 이 사람이 처음으로 만든 영어 사전인데 여기 지금도 찾을 수 있습니다.
와인이라는 단어를 치면 이 뜻이 두 가지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 와인이라는 단어를 치면 첫 번째는 포도에 발효된 주스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발효된 주스이기 때문에 저건 술이에요. 두 번째는 설탕, 증류주도 술입니다. 설탕 등으로 제조된 특정 과일의 뭐라고요? 주스. 그러니까 옛날 처음에 나오는 웹스터 사전,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예요. 지금도 검색이 돼요. 단어를 치면 옛날에 그 쓰였던 단어가 이 1800년대에는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지금도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와인이라는 단어를 치면 뜻이 두 가지예요. 근데 지금 사전을 치면 와인이라는 단어를 치면 저 두 번째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인은 뭐예요? 발효된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전에 찾아가지고 와인은 무조건 발효된 포도주지. 그래서 이 성경에도 영어 성경에도 보면 와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술이야 라고 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처음 나왔을 때 와인이라는 단어는 뜻이 두 가지예요. 발효된 포도주도 되고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스도 돼요. 둘 다이고 뜻이 하나로 줄은 거지요.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단어를 가지고 그때를 유추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어도 그렇고 와인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어쨌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넘겨주셔요. 이런 의미에서 만드신 것은 알코올이 아니고 신선한 포도 주스였대. 왜? 하나님은 술 취하는 일을 하진 않으니까.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여러분 이 지갑입니다. 이 안에 뭐 돈 좀 있으셔요? 자, 여러분 지갑에 돈이 떨어지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니죠.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하나 넘겨주셔요. 여러분 이거는 이탈리아 출신의 한 사파가가 그린 것인데 제목이 있어요. 마법의 양탄자예요. 이 마법의 양탄자가 혹시 뭔지 보이십니까? 네. 번호가 16개 있어요. 신용카드입니다. 지금 공주가 성에 갇혔는데 이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왕자가 올라가서 구해오는데 그 타고 올라간 양탄자가 뭐라고요?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이제 현대의 물질적이고 돈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풍자하는 내용이죠. 요즘 저렇게 돈만 있으면 뭐예요? 높이 올라갈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거죠. 자, 여러분 많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결핍이 생겨서 불행을 느낍니다. 그렇죠? 그럼 경제적으로 풍족하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이 그림에 보시면 집이 정신이 없습니다. 남편과 사별을 하고 20년을 홀로 일남 일녀를 키운 경기도 성남에 한 주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부가 자녀를 다 출가를 시키고 나니까 허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게 된 게 황당하게도 도둑질이었습니다. 물건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물건 훔칠 때 아드레날린이 나오면서 이렇게 긴장이 되잖아요. 그걸 즐기기 위해서 물건을 훔친 거예요. 꼬리가 길면 잡히잖아요. 경찰이 집에 압수수색을 가는 게 이 집이 이랬어요. 한 안방에다가 약 2,800여 점이 포장이 뜯겨지지도 않고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부가 물건이 필요했으면 훔쳐가지고 썼겠죠. 그러니까 포장도 안 뜯었다는 게 뭐예요? 물건이 필요해서 훔친 게 아니라는 거지. 허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훔칠 때 그 긴장감이 좋아서 훔친 거예요. 경기도 성남에 34평 아파트예요.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돈이 필요한 거 아니었다는 거죠. 자식들하고 살다가 자식들이 시집 장가를 가고 나니까 그 허전해지기 시작한 거죠. 뭔가 또 결핍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인간의 마음에 뭔가 결핍이 생겼는데 돈으로도 안 된다는 거죠. 돈이 있었는데도 이런 삶을 사니까. 자,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채워질까요, 여기가?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기사 한번 보십시오. 기사는 아니고 한 주부가 또 이게 쓴 거예요. 결혼이란 게 원래 외로운 건가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네. 이 결혼이란 원래 이렇게 외로운 건가요? 라고 한 주부가 인터넷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댓글이 17개가 달렸습니다. 제가 두 분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요즘 외로워 죽겠네요. 결혼 3년 되어 가는데 정말 외롭습니다. 애도 있고 한데도.
정말 집에 있으니까 답답하고 사람들이 보고 싶고 그래요. 누군가가 차라리 솔로일 때 외로움보다 결혼해서 느끼는 외로움의 경우 강도가 어마무시하다고 하더니 정말 결혼해서 느끼는 외로움은 저도 감당이 안 되네요. 동네 아줌마들이랑 만나서 노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저도 요즘 너무 외롭네요. 한 주보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른 분이 다른 거예요. 우리 번개해요. 번개 뭔지 아시나요? 갑자기 연락해가지고 우리 모이자 이렇게 하는 거 번개예요. 저도 남편을 만나면서 더 외로워요. 누가 봐도 자상한 남편이지만 제게 사랑한다고 말을 항상 하지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남편이 자상 안 하면 외로울 수 있는데, 사랑 안 한다고 말하면 외로울 수 있는데, 자상하고 항상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저는 조금도 여자로서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너무 외로워요. 지금도 남편은 자고 저 혼자 헝헝한 인터넷 공간만 헤집고 돌아다닙니다. 남편 자는데 같이 자야지. 왜 밤중에 잠 안 자고 결혼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외로운 건가요? 이렇게 하니까 걷다가 이렇게 댓글을 달고 있냐 이 말이죠. 남편이 사랑하지 않는 남편도 아니고 자상하지 않는 남편도 아닌데, 여러분 봐봐요. 돈이 결핍되면, 지갑에 있어야 될 게 결핍이 되면 불행을 느껴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근데 돈이 어느 정도 지나면 행복하고 별로 상관없어요. 여러분, 아예 없는 사람이 돈이 있으면 행복을 느껴요. 오늘 내가 밥도 못 먹는데 내가 밥을 사서 먹을 수 있다면 행복해요. 내가 어디 잘 곳도 없는데 내가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여유분이 있다 그러면 행복해요. 근데 밥 먹는 사람이, 집 있는 사람이 오늘 뷔페 가가지고 굉장히 좋은 데 가서 썰고 웨이트리스의 그런 대접을 받는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비 피할 곳이 있는 사람이 집이 있으면 되지, 어마무시한 대골 같은 집에 잠시 행복은 더 느끼지만 그게 굉장하게 행복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이유를 알아야 돼. 자,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계속 오늘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뭐 했다고요? 만들었대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만들 수 있는 분이라면,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에게는 기적은 없다는 거예요. 자,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아름답게 만들었대. 아름답게 만들었대. 그럼 이 세상에 있는 아름답지 않은 것도 있어요? 있죠? 많아요. 그건 그분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내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사람을 만들면서 사람에게는 뭘 주셨다 그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다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 영어 보시면, 여기 영어, 무슨 영어는 모르셔도 되는데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이터니티는 영원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영원을 넣어 놓았대요. 영어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걸 영어 성경에서는 사람을 지을 때,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의 마음에 영원이라는 걸 넣어 놓으셨대요. 누가? 하나님이. 자, 그럼 여기 여러분 쇼핑백이 하나 있습니다. 넘겨주셔요. 자, 여러분 여기 쇼핑백 보십시오. 자, 쇼핑을 여러분이 이제 주부들이 하시는데, 물건을 사가지고 뭐 봉투도 좋고 쇼핑백도 좋고 장바구니도 좋은데, 여기 물건에 여러분이 구입한 물건을 쇼핑백에 넣으셨어요. 자, 그러면 구입한 물건이 커요? 장바구니나 쇼핑백이 커요? 쇼핑백이 크죠? 왜냐면 여기 산 물건을 넣어오니까. 자,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의 마음에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 놓으셨다면 영혼이 커요? 사람 마음이 커요? 그죠? 이거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 마음에 뭘 넣어 놓으셨다? 영혼이라고 하는 걸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영혼보다는 사람 마음이 큰 거예요. 맞죠? 그래야 들어가니까. 자, 사람 마음의 사이즈가 뭐가 들어간다고요? 영혼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졌어요. 언제부터?
처음부터. 여러분,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돈을 좀 넣어보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돈이 영원한 거예요? 돈이 영원하지 않아요. 돈이 계속 있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 내가 영원하지 않는데, 돈을 억만금을 모아놔도 내가 끝나버리면 돈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영원하지 않아요. 사람 사랑이 영원할까? 여러분, 죽고 못 살 것 같은 사람 사랑도 변해요.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이혼하려고 결혼한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살다 보면 사랑이 식어진다니까요. 그럼 사람 사랑이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은 영원한 것이 처음부터 들어가도록 만들어졌다 그러는데, 자, 그러면 사람이 왜 허전한지 알겠죠? 돈으로 안 찬다는 거예요. 왜? 돈이 영원한 게 아니니까. 사람은 영원한 게 들어가야 차도록 만들어놨는데, 자, 사람의 사랑이 들어가서 잠시 차는 것처럼 보여. 근데 차요 안 차요? 돌아서고 나면 또 허전한 거야. 왜? 그 영원한 게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에는 만족을 한다, 행복하다라고 하다면 뭐가 들어가야 돼? 적어도 영원한 수준은 들어가 줘야 돼. 그래야 사람은 행복하게 돼 있고, 그래야 사람은 만족하게 돼 있어요. 제 말 이해되나요? 왜 아까 제가 그 여인이 잘 살았지만 물건을 훔치면서까지 그런 삶을 살고, 또 결혼을 했는데 왜 결혼이라는 건 다 이렇게 외로운 건가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글을 쓰는가 하면 안 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내 가슴이, 허전한 가슴이 안 차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행동을 하는 거죠. 자, 그것은 다른 것으로 또 채워보면 잠시는 만족이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또 허전한 거예요. 자, 이것을 왜 알아야 되는가 하면 사람의 구조가 원래 어떻는지를 알아야 헛된 걸 안 집어넣는다는 거죠. 응? 자, 아까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목적이 행복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행복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가 어떻게 지어진 상태를 알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한 분에게 초점을 맞추면 행복은 따라와요. 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배가 고파서 배를 만졌는데 배가 불러 있었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럼 배가 고파서 배를 만졌는데 배가 불러 있어. 그럼 이 사람은 뭐가 고프다는 거예요? 음식이 고픈 건 아니라는 거지. 배가 고파서 배를 만졌는데 배가 홀쭉하면 밥이라도 먹고 뭐 맛있는 거라도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배가 고픈 것 외에 물질이 고플 수도 있고 사랑이 고플 수도 있고 사람의 인정이 고플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의 고픈 이유가 뭐냐면 안 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원래부터 영혼이라는 걸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야 차게 돼 있어요. 그거하고 좀 질이나 크기나 다른 거는 안 차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각 사람의 마음에는, 시작. 각 사람의 마음에는 이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수학자고 과학자예요. 여러분, 미분적분, 이 사람이 최초로 전자계산기를 만들어요. 천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또 신실한 신앙인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각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 모양의 빈 공간이 있대. 여러분, 이게 굉장히 멋있는 말 해놔진 것 같죠? 아까 그 전도서 3장 11절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처음부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영어 성경에서는 영어 He has put eternity in the hearts of men.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의 마음에 영원이라는 걸 집어넣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안 들어가면 하나님 모양의 빈 공간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는 누가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안 들어가면 잠시 만족되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 지나고 나면 또 허전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예요? 돈이 더 있어야 되나? 아니면 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더 있어야 되나? 자꾸 거기에 관심을 갖는데 그게 아니고 영원한 존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만일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경험도 결코 충족시키지 못하는 욕구를 내 안에서 발견한다면 내가 초자연적이고 영원한 어떤 다른 세계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 가장 타당한 설명이 돼. 이게 뭔 말인가 하면, 돈을 가져봐도,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두어봐도, 내가 만나고 좋은 거 다 해봐도 자꾸 허전해. 자꾸 뭔가 안 차는 것 같대. 자꾸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 무슨 생각하라고요? 이 땅의 것이 아닌 차원이 다른 영원한 다른 무엇인가가 채워져야만 만족되는 존재구나라고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걸 몰라. 해외여행을 가봐야 되나? 아니면 어디 가서 맛있는 걸 좀 먹어봐야 되나? 아니면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나? 자꾸 사람들은 이 땅의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그러는 거지. 어느 정도는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허전해요. 여러분, 이것도 역시 전도서 3장 11절에 그 말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도록 창조되었으므로 그분과 교제를 함으로써만 참된 생활과 발전을 찾을 수 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빨간 글자. 사람은, 시작.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최고의 기쁨을 찾을 수 있으며 다른 것에서는 갈망을 진정시키고 심령의 주림과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놔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안다면, 아까 말한 대로 물이 포도주가 되나 안 되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집어치우지만, 여러분, 개미가 사람이 있다는 것만 인정을 해버리면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고방식은 인정 안 할 수가 없어. 사람이라는 존재가 모르니까 나머지가 다 안 풀리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차원이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만 인정하고 안다면 그분이 하시는 모든 행동들은 다 이해가 돼버려요. 자, 그럼 이제 과학적인 사실을 조금만 더 살펴보죠. 여기 여러분 욥기에 보면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지구 사진을 보면 지구가 공중에 떠 있죠? 어디 줄에 묶여 있어요? 안 묶여 있어요? 여러분, 이 지구 위에도 지구 밑에도 뭐 끈이 없다니까요. 그죠? 여러분, 이게 욥기는 언제 쓰여진 책인가 하면 지금부터 15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럼 몇 년 전이에요? BC 150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 성경에 이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매달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3500년 전에. 이런 과학이 발달하고 사진을 찍기 전에 이 말이죠. 그럼 진짜 땅이 허공에 매달려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그 다음 또 보셔요. 여기 보시면 그는 하나님이에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 위 궁창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above the circle of the earth. 땅의 서클이 뭐예요? 서클이 둥근 거예요. 둥근 거. 땅의 둥근 것 위에 앉으셨다고 그랬어요. 지구가 둥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발견한 것은 지금 한 400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이사야서는 BC 700년경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쓰인 거예요. 지금부터 2700년 전에 땅이 뭐하다? 둥글다.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또 보셔요. 여러분, 여기 보셔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기 보니까 왜 seasons, days, years,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러분 봐요. 하루가 어떻게 생겨요? 지구가 뭐하기 때문이에요? 자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지구 자전 속도가 얼마인 줄 아셔요? 보셔요. 파워포인트 넘겨주셔요. 여러분, 초당 460m. 시속 이게 얼마나 가냐면 엄청나게 빨리 갑니다. 지구가 굉장히 빨리 돌아요.
여러분 혹시 지구가 도는 걸 느끼셔요? 지구가 도는 걸 느끼시면 병원 가셔야 됩니다. 못 느껴요. 근데 이렇게 지구가 하루 돌기 때문에 하루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이 있는데 지구가 태양 주위로 1년에 한 바퀴 도니까 1년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린 과학이라 그래.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여기 궁창의 광명체들, 즉 광명체는 해하고 달하고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누가 움직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루가 생기고 1년이 생기는 것은 지구나 태양이나 달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여서 그렇게 생기는데 성경은 그것을 반대하지 않아요. 근데 태양이 움직이고 지구가 움직이고 달이 움직이는 걸 누가 그렇게 하라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란다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봐봐. 여기 그 다음 보셔요. 넘겨보셔요. 그 다음. 자, 여러분 이 팽이 돌죠. 팽이 옛날에 돌아보셨나요? 자, 어느 방에 들어갔는데 거실에 들어갔는데 팽이가 돌고 있어. 그럼 어떻게 생각하셔야지 이게 이해가 될까요? 지질로 도네? 그럴까요? 자, 앞에 사진으로 돌아가 보셔요. 자, 여러분 얘도 돌아요? 얘 돌아요? 얘 돌죠? 자, 뒤에 돌아가 보셔요. 얘 돌죠? 근데 얘는 우리가 어떻게 돈다 그래? 누가? 돌렸기 때문에 돈다 그러죠. 어디 가보니까 팽이가 돌고 있으면. 자, 뒤로 가보셔요. 그러면 얘도 돌아요? 얘 돈다니까요? 그럼 얘는 누가 돌려요? 우리는 팽이는 절대로 저절로 돈다 안 그래. 근데 얘는 뭐라 그래? 얘는 저절로 돈다 그래. 자, 여러분 팽이가 계속 돌아요? 돌다가 픽 쓰러져요? 근데 그게 계속 돈다면 누군가가 뭐 하고 있다는 거지? 때린다는 거지. 여러분 얘가 돌아가봐요. 뒤로.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얘가 계속 돌면 누가 계속 돌린다는 거지요. 한 번 돌리면 계속 도는 게 아니고 팽이도 한 번 돌려놓으면 돌다가는 자빠진다니까요. 근데 팽이가 계속 돌고 있으면 누군가가 계속 돌게 하는 힘을 외부에서 준다는 거죠. 지구도 마찬가지지. 이건 여러분 팽이하고 지구의 공통점은 돈다는 거예요. 차이는 하나는 조그맣고 하나는 어마무시하게 크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어마무시하게 크니까 저거는 우리 능력으로 안 되니까 저거는 저절로 돈다 그런 거죠. 근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만 인정하면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그분이 돌린다니까. 그분이 계속 돌린다니까. 여러분 내 심장이 계속 뛰는 것처럼. 다음 넘겨보시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걸 아까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어떻게 만들으셨대요? 아름답게 만들으셨다. 여러분 이거 뭐가 돼요? 왼쪽에 있는 거. 아가씨가 이 발레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저게 꽃이에요. 저 오른쪽에는 뭐 같아요? 응, 오리 같잖아요. 이것도 꽃이에요. 자, 그 다음 넘겨보셔요. 우리 하나님 참 재밌어요. 저런 걸 꽃으로 만들었다니까. 이게 원숭이에요. 그 다음요. 꼭 새 같잖아요. 저것도 꽃이에요. 그 다음 넘겨보셔요. 여러분 저렇게 만든 것들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뭐예요? 재미있고 장난스럽고 지루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넘겨보셔요. 여기 보셔요. 하나님께서 오로지 필요, 영양입니다. 필요만 채우시려고 음식을 만드셨겠는가? 즐겁고 유쾌한 기분을 위해서는 아니겠는가? 풀과 나무, 과일들 역시 다양한 용도를 넘어 아름다운 생김새와 상쾌한 향기를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꼭 필요한 쓰임새와 별개로 매력적인 구석들을 넣어 만물을 만드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과 혹은 뭐 복숭아, 오렌지 맛만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코도 기쁘게 하고 말 그대로 눈도 기쁘게 하고 입도 기쁘게 하고 단지 인간에 필요한 음식으로만 준 게 아니고 사람 전체를 기쁘게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 능력이 나타나 있다 이 말이죠. 제일 신기한 건 사람이죠. 여러분 여기 이사야 44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빨간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이게 의미가 잘 와닿지 않은데 다음 한번 넘겨보셔요. 자 이렇게 여러분 이게 구조를 바꿔보면 이게 훨씬 와닿아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 이게 이제 교차 대꾸법이라고 해서 A하고 A-하고 관련이 있고 B하고 B-가 관련이 있고 C는 중앙이에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가 하면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가리키거든요. 나는 너를 잊지 못해. 이거보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아. 이거 훨씬 더 표현이 간절한 표현이죠. 너는 내 종이라 너는 내 종이라 B-이 같죠. 결국 이스라엘이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를 뭐 했기 때문에? 지었기 때문에. 결국 그분이 창조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안 잊혀진다는 거지. 그 다음 못 넘겨보셔요. 여러분 여기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누굽니다?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그 다음 보세요.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들이 둘이에요. 하나는 한국 나이로 지금 26, 하나는 21인데 제 아이들이 어릴 때 교회 청년들이 이제 그 아이들하고 좀 친해지려고 우리 자매들은 자기들 이제 이름도 가르쳐주고 이모 뭐 어떤 어린 나이 좀 어린 친구들은 누나 남자들은 삼촌 형 자기를 부르라고 이제 막 자기 이름하고 막 자기를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어떤 호칭을 갖다 붙여도 어머니 아버지라는 호칭은 못 갖다 붙여요. 맞아요? 어머니 아버지라는 호칭을 갖다 붙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 아이들이 존재하게 되게 만든 사람 저하고 제 아내.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는 그 사람들한테만 붙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라 그래요? 우리 지금? 우리 아버지. 이유는 우리를 존재하게 했다는 거죠. 어머니 마찬가지죠. 자 그럼 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모친 살아 계시거나 부친 살아 계셔서 안부 전화하고 그 다음에 명절에 찾아뵙고 또 상의하고 그게 신앙적인 종교예요? 자녀로서 당연한 일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분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라니까. 나의 뭐야? 자녀로서의 당연한 본분이지.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를 무시하고 사는 게 그게 고하지. 없다고 생각하면 그 고하죠. 불행한 거잖아요. 왜 성경은 자꾸 처음부터 내가 만들었다. 나는 너희 아버지다. 내가 너희를 잊지 못한다. 잊혀지지 않는다. 자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분이 우리의 시작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오늘 사람이라는 존재는 도대체 누군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여러분 그걸 먼저 알아야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 것이 나오는 거지. 그게 없으면 시작을 모르면 그저 돈 벌려고 그러고 그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여러분 돈이든지 자리든지 사람이 그걸 왜 얻으려고 하려고 하면 그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돈도 힘이거든요. 결국 자리도 힘이고 뭔가 나를 뿌듯하게 해주고 못 사던 걸 사게 만들고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매이는 거죠. 근데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 사람은 만든 존재가 있고 이렇게 시작됐고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야 사람은 만족하고 행복하게 되는지를 그 다음에 알아야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처음부터 그걸 무시하고 어떻게 살아야지만 초점을 맞추면 계속 결론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남들이 무시하지 않게 잘 살아야 돼. 결론은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어도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세상에 어떤 것을 갖추어도 결국 허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물이고 하나는 포도 주스입니다. 여러분 물이 맛이 있어요? 없어요? 물은 무맛, 무미, 무취, 무색. 근데 포도 주스는 어때? 맛이 있잖아요. 향기가 있고. 여러분 이걸 물을
포도주스로 만드신 분이 예수님인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을 비유하면 맛없고 무미건조하고 의미 없는 인생을 만나고 색깔나고 의미나는 인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하도록 허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제가 시간이 다 돼가서 이제 하나 이야기 넘기십시오. 제가 제 개인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불행과 행복을 이제 한 주 동안 계속 이야기할 건데, 결국 결핍이 생기면 불행을 느끼고 그 결핍이 충족이 되면 행복을 느끼는 것이지요. 저는 경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철도 기관사였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2학년까지 경산에 대구에 살다가 부산으로 갔습니다. 근데 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 아버지가 제 15살 때 돌아가셨는데 병원에 7년을 입원해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가 39의 과부가 되셨는데 시장에서 노점에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양말 장사. 이렇게 다라이에 양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대를 다녔습니다. 제가 기계공학을 전공했는데 제가 학교는 부산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기계공학을 전공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빨리 취직해서 돈 벌어라. 그게 제가 공대를 간 이유예요.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재림신자가 됐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장로교를 다니셨습니다. 저는 장로교의 모태신자인데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재림신자가 됐습니다. 근데 교회를 나오니까 교회가 너무 재밌어요. 성경이 너무 재밌고. 그래서 이제 계속 시간이 흘러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기도를 하면서 이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다른 건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신학 공부를 하러 올라갔으니까 뭐 집에 돈을 받아서 뭐 대학원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제가 이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1년을 마치고 문서전도라는 걸 했습니다. 겨울방학 때. 신학생들이 책을 파는 그런 실습,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종교서적을 전하는 그 실습을 하게 되어서 아르바이트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등록금이 없어진 거죠. 없는 거죠. 등록할 때가 돼가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36동 제가 공부한 그 호수입니다. 여 뒤에 가면 산이 있는데 제가 매일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하는 기도 장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거기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도 수첩에다가 등록금을 위한 기도 시작 이렇게 딱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등록금이 없습니다. 이제 등록금을 내야 되는 때가 다 됐는데 제가 어떤 사람한테도 등록금이 없다라고 아쉬운 소리를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에게만 할 테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화요일부터 기도를 하고 5일을 기도한 다음에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요일 날 기숙사에서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방으로 들어왔는데 그때는 휴대폰이나 이런 전화가 없는 상황이고 복도에 이렇게 전화가 있고 전화를 받으면 메토시를 바꿔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다 그래서 일요일 아침에 나가보니까 포항에 계시는 한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잘 지내냐? 잘 지냅니다. 이런저런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목사님이 통장번호를 한번 불러볼래? 목사님 통장번호를 왜 부르라 그러십니까? 등록금을 좀 보내줄게. 에이, 목사님 월급이 제가 아는데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놨습니다. 자꾸 불러보라고요. 목사님 뭐 돈이라도 좀 챙기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 찾아와서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이 있으면 장학금을 좀 후원을 하고 싶은데 목사님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좀 추천을 해 주십시오. 그분이 포항교회 여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였느냐 하면 포항제철, 지금 이름이 포스코죠. 그 당시에는 포항제철 부사장 사모님이었어요. 이분이 남편하고 똑같이 이분이 고려대학을 졸업했는데 운동권이었어요.
운동권이었고 이분들이 김영삼 전 대통령을 이제 대통령으로 추대하고 밀기 위해서 정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낙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희망이 없다. 미국을 간 거예요. 딸이 뉴욕에 살고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장로교를 다녔는데 거기 가서 재림 신자가 됐어요. 뭐 그 자세한 이야기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김영삼 씨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연락이 온 겁니다. 들어와라 한국에. 뭐 할까요? 뭐 하고 싶냐? 저 포항제철 가고 싶은데 들어와라. 그래서 이분이 포항제철을 낙하산으로 부사장으로 바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들어올 때는 재림신자가 되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포항교회를 섬기면서 참 열심히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집사님이 그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후원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 일요일이었거든요. 아침이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보더니 5일 전이었다. 5일 전이었다는 말을 딱 들으니까 제 뒤통수 한 방이 팍 치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기도 시작했어요? 5일 전부터. 5일 전부터 아무한테도 등록금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한테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포항제철 부사장 사모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분이 거기 찾아간 거죠. 목사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5일 뒤에 저한테 연락이 온 거죠. 여러분 제가 그 전화를 끊고 기숙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여기 쫓아 올라갔어요. 쫓아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는 안 나오고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등록금이 없다는 말을 아무한테도 안 했거든요. 하나님 한 분한테만 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제가 기도를 시작한 그날 벌써 마음을 움직여서 준비를 시켜 놓은 거죠. 저는 이때 뭘 느끼는가 하면 이게 단지 그냥 등록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럼 제가 그 다음날 은행에 가가지고 빈 통장 밀어넣으니까 150만 원이 찍혔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때 한 학기 등록금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등록하고 공부 잘 다녔어요. 그다음 한 학기 지나고 나서 어떻게 또 통장 정리를 한다고 또 하는데 그분이 또 150만 원을 보냈어요. 그 다음 학기 또 150만 원. 그 다음 학기 또 150만 원. 그분은 제가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만 기도했는데 여러분 여기 성경 구절을 보시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구한다는 건 기도한다는 거고 우리가 어떤 거는 기도하지만 어떤 거는 기도 안 하고 생각만 할 수도 있어요. 나 이거 이런 거 필요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불행의 원인 중에 하나가 결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다음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거 이제 읽고 제가 마칠게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도움을 주시되 언제나 그들이 선택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되는 것을 주시는데 이는 사람들이 근시한 적이어서 무엇이 그들에게 최고로 유익한지를 분별할 수 없는 까닭이다. 자, 파워포인트 띄워주시오. 2개.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그들이 선택하는 것은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걸 주지 않아요. 뭐를 주신다고요? 근데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면 그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원하는 거하고 필요한 게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애들 데리고 마트 장난감 코너 한번 가봐요. 집에 장난감 비슷한 거 있어도 뭐해? 보고 나면 뭐해? 사달라고 떼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뭐라고 느끼는가 하면 저거 나 필요해 그렇게 느껴요. 그럼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내가 원하는 건지 필요한 건지 모를 때는 뭐 해야 돼? 물어봐야 돼.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하는 거 필요한 것 같은데 아니요. 이건 너가 욕심에 의해서 원하는 거지 나한테는 이거 필요 없어. 그러면 안 주는 거죠. 여러분 봐봐요. 자식이 자기가 필요한 거
날이 추워질 때, 제가 아이가 어릴 때, 날이 겨울이 다 되어 가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우리 겨울 내복이나 파카 같은 거, 두꺼운 잠바 같은 거는 준비해놨나? 여러분, 애들이 그거 걱정해요? 그거 누가 걱정해요? 그건 엄마 아빠가 걱정해요. 아이가 자랄 때 찬바람이 불고 추울 때 되면 이 아이들이 겨울을 날 수 있는 옷이 두꺼운 것이 있나 없나는 엄마 아빠가 확인을 하고, 얘들이 원하거나 필요하거나 생각 안 해도 엄마 아빠는 준비해요. 여러분, 그게 아버지 엄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그러면 그분이 진짜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걸 알까 모를까? 안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을, 내 필요를 아는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묻고 받고 내 생각을 교정시키고 살아가는 인생하고, 그런 분이 없이 고아처럼 사는 인생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많은 거 받았지만 기도해서 다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 생각이 바뀌는 거죠. 이거는 필요한 게 아니고 원하는 내 욕심이었나 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셔서 영원한 것들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이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친구로, 아버지로 모시고 이분에게 초점을 맞추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들은 필요하고 어떤 것들은 필요가 없고 어떤 것들은 채우지 말아야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중요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좀 기억하셔요. 자, 행복은, 아까 그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목적이 되어 있는 것을 한 단계 더 나가서,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꼭 필요한 수단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행복은 목적이나 수단이 아니고 결과다.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알고서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풍성하고 더 좋은 것으로 결핍을 채워주실 수 있는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에게 초점을 그분께 맞출 때 행복은 그 결과로 따라온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왜 불행하고 우리가 어떤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내일 살펴볼 것은, 넘겨주셔요. 자, 내일 살펴볼 것은 갈증입니다. 갈증이 꼭 목마른 갈증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갈증이 생길 때 불행해지고 결국 이 갈증이 해갈될 때 행복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갈증이 있는 한 여인을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오늘 우리가 어떠한 구조로 만들어졌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어떤 형식으로 꼴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출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고, 여러분, 왜냐하면 불행한 사람은 다 불행한 이유가 있고요,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이유가 있어요. 그 불행한 이유를 행복으로 바꾸면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 처음에 오셨으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저녁을 시간을 내셔서 오시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를 꼭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내일 또 이 자리에서 행복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 때, 그때 영원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 놓으셔서 영원한 것, 적어도 영혼과 동일한 수준의 것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만 우리의 마음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아버지, 오늘 우리가 행복하기 원합니다. 정말 행복하기 원합니다. 내 자녀가 행복하고 내 가족이 행복하고 내 주변의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참 근원이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좋은 친구를 이번 기간 생각해보고, 정말 그분이 살아계시고 정말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관여하고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하셔서 이제 이분을 알아서 이분을 통해 행복을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선택을 하는 축복된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처음 오신 손님들, 또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교우님들 모두가 이 좋으신 한 분을 알아서